야영교회 성도들은 믿음으로 여호와만을 잘 섬기는 복된 개인과 가정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미시간 대학의 루이스 플룸 박사가 스트레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를 했는데 1962년부터 1970년 사이에 크라이슬러 자동차 회사에 다닌 해고된 사람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트레스로 고민하다가 고혈압, 위장병, 심장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잘 먹고 잘 살 걱정, 체면 등 여러 가지 문제에 부딪히게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해요. 스트레스를 전혀 받지 않고 건강하게 산 사람들은 대부분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다라고 쓰고 있어요.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을 믿고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하였던 사람들이 장수하더라라고 씁니다. 더 적극적으로 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랐던, 그 뜻을 찾았던 사람들이 평안하게 장수의 삶을 살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우시고 이 40년 동안 인도 그의 백성을 이끌어 오시다가 이제 모세는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그 뒤를 위해서 요수아가 후계자로 선택을 받게 됐습니다. 요수아가 모세를 이어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데 탁월한 지도력을 발휘해서 잘 이끌어가서 요수아가 이제 나이가 들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가 됐을 때였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겜에 모아놓고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비장한 각오로 고별 설교를 하게 되는데 요수아의 고별 설교가 오늘 본문 23장, 24장에 걸쳐 이어지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클라이막스가 되는 부분이 오늘 본문 중에 14절, 15절인데 그러므로 이젠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의 열조가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을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은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들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그러나 나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수아는 힘주어 말하여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라는 그것을 말한 그 믿는 바는 그는 믿는 바대로 행하겠다. 이를 행할 때 따르는 고통이 있고 그 고통에 동반한 인내, 이것을 참아내는 것이 바로 신앙이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계속 걸어가는 것, 인내하고 살아가는 것,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인도자이심을, 나의 목자심을 고백하는 것이 신앙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믿음과 행함과 인내, 이 세 가지는 믿음 안에서 우리를 성화하도록 이끌어주는데 굉장히 유익하기 때문이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이렇게 성장되게 하는 것은 결국 믿음과 행함을 통해서 인내할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돼 가는 것이다. 우리의 믿음은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잘 될 때 믿음은 대부분이 떨어지게 되고, 내 하고 싶은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고통도 참고 인내하면서 살아갈 때
좋은 믿음으로 자라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내 생각대로 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안 됐다고 해서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그럴 때 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됨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의 믿음에 성장했을 때 그 믿음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시다. 믿음이 어릴 때 일하면 별로 좋은 열매가 맺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성숙하여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됐을 때 쓰면 그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스스로 나는 좋은 믿음을 가졌어, 나는 이만한 믿음이면 돼,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은 매우 교만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평가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목회자의 평가도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느 날 저와 여러분 앞에 서게 될 날이 오게 될 거예요. 그날 하나님이 평가하는 것이지, 내 생각대로 평가를 함부로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세운 사람은 하나님이 평가하는 것이지 우리가 평가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요, 끝까지 나의 믿음은 겸손하게, 나의 믿음이 내가 판단하고 내가 아는 지식이 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평가하실지,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쑥쑥 자라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제가 이런 설교를 할 수 있기까지도 저도 수많은 시련과 아픔, 여러분이 겪지 못했던 아픔들, 수많은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의 믿음을 성장시키셔서 여러분에게 설교하게 하는 것이에요. 저 설교가 여러분에게 어떤 사람에게는 5%만 이해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이 10%만, 어떤 사람은 30%, 어떤 사람은 50%, 어떤 사람은 80% 이해될 수도 있고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을 부지런히 들으셔야 됩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날 한순간에 얼마나 내가 잘못된 삶을 살았는지를 깨닫게 될 날이 오더라는 것이, 우리는요 기억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 다 죄인이에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다 죄인인 걸 믿습니까? 우리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은 죄인을 판단할 수 없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지금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여호와를 잘 섬기든지,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그 전에 섬기던 그 신을 섬기든지 오늘 선택해야 되는데, 나와 내 가정은 여호와만을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분명하게 선언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그 소리를 듣고 하는 말이, 우리도 여호와만을 평생 섬기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만 섬겨오던 모세를 뒤이어 이스라엘 이끌어온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동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했고, 따라서 순종함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중요한지를 여호수아가 잘 알았다 그 말이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만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저만큼 여러분이 많은 시련을 겪은 사람 적을 것입니다. 인내하게 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에게 한없는 수많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경험들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럴 때마다 위로받았고, 그럴 때마다 생각을 바꾸어서 오직 주님만을 섬기겠다고 고백하게 만드신 그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은 이것을 다 경험해보고 체험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우리는 내 믿음이 이럴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위험할 것입니다. 우리는요, 올바른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상대를 존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별히 젊은 사람들은 어른들의 믿음을 함부로 평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결코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에. 기뻐하시죠. 자,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가 여호와만 나는 섬기는 가정이 되겠다, 나와 우리의 가정 여호와만 섬기겠다는 거 말씀하신 그 말씀 속에 그 의미들을 몇 가지로 살펴가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더 큰 은혜로 역사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예배를 가장 귀하게 여기며 드린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예배인데, 여기서 예배는 영어로 섬긴다는 말인데 히브리어에서는요 아바드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배도 아바드입니다. 아브람과 롯의 가정을 보면 아브람은 어느 곳에 가든지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단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예배부터 드리며 비가 내리지 않아도 기근이 시작돼도 그것을 피하여 비가 내리지 않고 기근이 시작된 피하여 다른 땅으로 옮겨갑니다. 아브람과 조카 롯은 애굽으로 피난을 가기도 했습니다. 기근이 끝나자 다시 애굽으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데 아브람도 조카 롯도 부자가 되어 돌아옵니다. 양떼와 숫대가 너무 많아서 풀과 물이 문제가 될 정도로 부하여 돌아오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가난할 때는 같이 살 수 있었는데 부하 여전히 지금 같이 살 수가 없구나.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내가 먼저 선택하라. 삼촌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롯은 물과 풀이 많은 소돔과 고모라 땅을 자기가 차지하겠다고 하며 떠나게 됩니다. 나중에 그 땅은 음란의 도시로서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롯은 모든 재물을 다 빼앗겼고 이 홀몸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니 그가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셔서 하면 그가 믿음으로 구하는 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모든 면에서 축복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손들은 다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롯의 우선은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이 되어서 언제나 골칫거리 자손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린 사람들을 하나님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청교도들이 미국에 처음으로 도착한 곳은 동부였습니다. 그곳에 정착하고 살고 있는데 서부에서 금이 많이 난다는 소문이 자꾸 들리니까 캘리포니아 쪽에 이제 두 무리가 떠나게 됩니다. 두 무리가 떠나면서 한 무리는 말을 타고 빨리 가서 황금을 찾겠다고 막 쉬지 않고 달리는 무리가 있었고, 한 무리는 이렇게 차로 일주일 가니까 아마 걸어서 가려면 몇 달을 걸어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부를 향해서 가는데 그 무리는 주일날만 되면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날은 하루 종일 쉬고, 그리고 월요일날 또 출발했다가 토요일날이 되면 또 토요일까지 걸어가다가 쉬고 이렇게 갔는데, 이 캘리포니아 도착해 보니까 말 타고 달렸던 사람은 다 지쳐가지고 쓰러져 있고 그들은 아무 일을 하지 못했는데, 주일마다 쉬면서 예배드리고 왔던 사람들이 결국 황금을 차지하여 기쁨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면서 천천히 가도 하나님이 주시니까 그들이 마음껏 그 황금을 누리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오늘날 지구상에 이 1460만 명의 유대인이 살고 있습니다. 모두가 우수하게 살고 있어요. 노벨상은 1986년까지 300명 정도가 배출된 중에 유대인 출신이 93명입니다. 미국 경제 65%를 유대인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뉴욕 증권가의 유대인들이 30분만 나타나지 않으면 불황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의학 분야는 23%를 차지하고 있고, 물리학 분야는 22%, 화학 분야는 11%, 문학 분야는 7% 등 유대인이 엄청나게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스탠톱스라는 마이신을 발명가였던 젤만 왁스만, 페니실린의 발명가였던 어너스트 체인, 이 정치가 키신저, 심리학자 프로이드 등이 모두 유대인입니다. 미국의 70만
만 명의 변호사 중에 20%인 14만 명이 유대인이고 미국의 400명의 재벌가 중에 23%가 유대인입니다. 뉴욕의 중고등학교 교사 중에 50%가 유대인이고 국민투표로 당선된 미 의회 의원의 535명 중에 42명이 유대인이고 미국 대학 교수 중에 25%의 30%가 유대인입니다. 프린스턴 대학의 총장과 중요 요직은 90%가 유대인이 차지했고 UCLA의 교수 중에 50% 이상이 유대인입니다. 뉴욕 타임스 사장도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 오늘날 그렇게 복을 받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요? 안식일을 소중히 여긴 것처럼 우리는 주일을 소중히 여길 때 하나님께서 주일을 주일답게 여기는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와 안식일을 생명처럼 지킨 사람들이었어요. 안식일은 절대로 일하지 않았고 화장실에 화장지도 뜯지 않았습니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도 일이라고 생각해서 주일날은 자동차도 운전하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 단추를 누르는 것도 일이기 때문에 유대인은 안식일에 엘리베이터 이 단추들 누르지 않고 불이 들어와 있어요. 운행하지 않는다. 제가 이스라엘에 갔을 때 저희가 마침 호텔이 열흘 동안 있었던 호텔이 유대인 호텔입니다.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유대인들은 주일날, 우리로 말하면 주일날 되면 전부 다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어요. 그럼 다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아닌 사람이 엘리베이터 누르면 같이 타고 내려갑니다. 그러면서 몇 층 좀 눌러주세요. 유대인들은 자기가 안 눌러요. 그것도 일이기 때문에. 얼마나 철저하게 지금도 그렇게 믿더라고요. 지금도. 그러니까 그 정도로 철저한 사람들. 다시 말해 신앙도 하나님은 철저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기뻐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안식일에 켤수 이제 불이 켜지면 안식일에 끌지 못하니까 아예 안식일 되기 전 불이 켜서 안식일이 지나고 나면 불을 끌 정도로 철저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 종이에 글씨도 안 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배 드리는 일 외에는 일절하지 않는 사람들,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요소는 이처럼 나와 내 집은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겠다라고 선언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고백처럼 우리들도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는 우리 하연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11조를 드립니다. 요수아가 말하기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당당하게 선언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6장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말라기 3장 10절에서 12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날 시험하여 내가 하늘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며 너희의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아니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을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지므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 약속대로 하나님께 11조를 내는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이 책임지겠다고 하는데 오늘날 어떤 지도자들 중에는 11조 무명론을 말하는 멍청한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언제는 말하고 언제는 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성경은 부분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아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는 11조 문제. 그랬어요. 11조 안 내도 된다고 하는 사람 천국에 가면 있을지 없을지 제가 볼 때는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을 올바른 신앙이 뭔지를
하나님의 말씀은 내 마음에 들면 가져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말에 안 맞으면 가져가고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 번 하신 말씀은 우리가 영원토록 지켜야 될 말씀이에요. 아멘. 11조 얘기하니까 아멘도 안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토록 지켜야 될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면 아멘. 서울에 온 큰 주요수를 하시는 운영하신 분이 간증을 하셨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그가 그렇게 되기까지는 피눈물 나는 과정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자기가 전기가 없어서 초롱불을 켜던 시절에 석유를 메고 다니는데 사이다병 한 병에다 이리 따라주고 석유를 팔 때가 자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석유 장사를 할 때 메고 다닐 때 나는 이 통 옆에다가 조그만 통 한 개를 매달고 다녔다는 거예요. 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석유를 파는 즉시 이 매상의 11조를 그 통에다 담았다는. 그래가지고 주일날이면 그 통을 열어보지가 않고 얼마인지도 보지 않고 무조건 그 11조는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왔더니 하나님이 지금은 주유소가 맺게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때 자기에게 가장 친한 동네 친구가 그때마다 이렇게 말했다. 야, 이 병신 같은 놈아, 무슨 11조를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리냐? 그렇게 드리면 네 망해 하고 그렇게 말하던 친구가 지금은 자기 집 주유소에 와서 주유원으로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오. 얼마 전 기독교 방송국 드라마에 맹인이었던 윤인수 목사님의 간증이 있었어요. 중풍으로 앓아 누워 있던 어머니를 위해서 맹인인 그가 길거리에 나가서 신문을 팔고 그 다음에 구두를 닦아서 돈을 벌어가지고 이렇게 밤에 가지고 들어갔더니 어머니가 장님인 아들을 어깨에 등을 치면서 너무너무 잘했다 고맙다 그러더니 딱 하는 말이 11조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윤인수 목사님이 목사가 되기 전에 일이에요. 그러면서 11조 드려야지 그래. 그래서 그때 윤인수 목사가 이 목사가 되기 전이니까 어머니한테 그랬대. 엄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내가 이 장님의 이 몸으로 가가지고 돈을 벌어왔는데 하나님이 무슨 도와줬다고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을 드려? 나는 싫어요. 그랬대. 엄마가 그러지 마라. 11조는 하나님께 꼭 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화가 나서 버럭내면서 어머니 11조는 무슨 11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준 것이 무엇이 있어요? 아버지를 돌아가게 하셨고 어머니를 병들게 했고 내 눈을 멀게 했어요. 그리고 공산당이 우리를 피해 다니게 만들었고 그런데 하나님은 무슨 돈을 냅니까 하나님께? 그러나 병석에 누워있던 어머니가 이 아들의 손을 붙잡고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기를 인수야 고향을 잃어버린 것도 한스러운데 또 이 아버지를 잃어버린 것도 한스럽고 이 우리가 너의 눈도 잃어버린 것도 한스럽고 건강을 잃어버린 것도 어려운데 이제 하나님마저 잃어버리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린 거야 하면서 어머니가 그 인수의 손을 잡고 울면서 하나님 앞에 절대 하나님 건 빼앗지 말라 그냥 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더랍니다. 그런데요 그러면서 정성스럽게 봉투에 담아서 그렇게 어머니가 하나님을 섬기더랍니다. 그랬더니 자기가 이제 하나님의 일꾼이 돼서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요수아는 나와 내 집은 하나님께 11조를 정성스럽게 드리겠다라는 뜻이 담겨 있기도 합니다. 우리들도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즐겨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가족들이 사랑하며 소중하게 여기겠다. 요수아가 말하기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말씀 속에는 12지파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목하게 서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자, 요수아는 전쟁에 능한 장군이었습니다. 전쟁에서 땅을 빼앗을 때마다 12지파에게 골고루 나누어줬습니다. 서로 좋은 땅을 차지하겠다고 서로 넓은 땅을 차지하겠다고 했습니다. 요셉 지파는 인구를 많고 받은 땅은 좁으니 더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서로 양보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말하기를 요한일서
4장 7절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이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부모는 자녀들을 서로 사랑하면 편하게 살기를 원하는 것처럼 그러므로 형제들이 화목한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서로 이 성도 사이에 사랑해야 됩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평안해야 됩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화목해야 됩니다. 미국이 생길 때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 워싱턴 도와서 미국을 건설했던 일에 큰 역할을 했던 프랑스 사람이 있습니다. 마르키스 라파에드라는 사람인데 매우 귀족이었다. 큰 귀족이었다고. 미국에서 그는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전쟁이 남북 전쟁이 끝나자 그는 프랑스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큰 농장이 있어서 농장을 경영하고 있었는데 농장을 경영하던 중에 마른 병이 퍼져서 그래서 농작물이 모두 말라 흉년과 기근이 프랑스에 들 때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상한 현상이 벌어졌는데 마르케스 농장에는 병이 들지 않았다. 오히려 엄청난 수확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때 친구가 찾아와서 말하기를 자네에게 도움 벌 수 있는 기회네, 절호의 기회네, 밀을 팔 적기네, 엄청난 돈을 벌 축복의 기회네. 지금 팔면 도시 땅 전체를 살 만큼 엄청나게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해 주셨네. 이러고 말할 때 이 마르키스가 이렇게 말했다고 대답했습니다. 지금은 밀을 팔 때가 아니라 밀을 나누어 줘야 할 때라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니까 기회가 되면 내 마음껏 누리고 내 마음껏 막 하겠다고 다른 사람의 눈물을 빼겠다는 생각을 갖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의 자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형제들끼리 서로 돕고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야 돼요. 더 많이 가진 자가 있으면 적은 자에게 좀 나눠주면서 교제하면서 서로 아픔을 나누는 것이 형제고 가족입니다. 하나님이 그럴 때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가 잘 됐으니까 이 형을 무시하고 동생이 제멋대로 하고 형이 잘 됐으니까 동생들 무시하고 야 너희들 필요 없어 내 말 안 들으면 안 돼 하고 그런 자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세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도 기뻐하신다고 말합니다. 2015년 12월에 부산에서 캐덜링 집회가 있었습니다. 함께 모여 화목하게 살자는 모임이 캐덜링 모임입니다. 5천여 명 정도가 체육관을 메우고 캐덜링 창설자였던 데이빗 레미안이 이 캐나다 의사인데 그가 20번째 집회를 2015년 12월 달에 부산에 사게 됩니다. 그런데 화목을 주제로 한 모임을 세계적인 국가에서 돌아다니며 하는데 그에게 그렇게 하게 된 동기를 그는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동기, 1등 성적표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께 드리면서 네, 우리 아버지가 이제 내가 1등 성적표 가져오면 너무너무 좋아하면서 용돈도 많이 주고 칭찬하겠지. 그리고 아버지 앞에 내놨는데 아버지가 별로 1등 성적표를 갖다 뒀는데 별로 기뻐하지 않더랍니다. 그래서 엄마 왜 아빠가 안 기뻐해? 그랬더니 엄마는 의외의 대답이었어요. 너 동생하고 싸웠잖아. 동생하고 싸운 것 때문에 1등 성적표를 갖다 주는데 그것을 아버지가 기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의사생활로 간증을 할 때가 너무 많아서 의사가 돼서 이제 좋은 의사가 되니까 간증할 때가 너무 많아서 초청을 받아 이곳저곳에 갔는데 어느 교회 초청을 받아 갔더니 이 목사님 부부가 갈등 관계로 별로
목사님 부부가 싸움을 싸워가지고 별로 안 좋더라는. 그러면서 이 저쪽에 게스트 방이 하나 있으니까 이 집사님 그 방에서 주무십시오. 집사님 보니까 이 목사님 부부가 싸웠는지 벌써 인상이 안 좋으니까 저는 그 방에 있기 싫어요. 목사님 저 호텔 방 하나 얻어주세요. 그랬더니 어쩔 수 없이 호텔 방을 얻어줬답니다. 그런데 호텔 방에 들어가면서 자기는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하나님께서도 불편한 부부, 싸우는 교회는 안 계시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다라고 말하면서, 그래서 자기는 이런 동기로 이제 화목하게 살자라는 집회를 하고 다닌다. 하나님은 우리가 싸울 때 기뻐하지 않습니다. 저희도 경험한 바에 의하면 저희 부부가 다투면 기도가 잘 안 되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은 가능하면 다투지 않기로 했어요. 그리고요 그냥 즐겁게 살기로 했습니다. 우리 아영교회 성도 여러분도 싸우지 말고 늘 즐겁게 사는 그런 가정이 되시길, 화목하게 사는 가정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화목하지 않는, 싸움이 있는 곳엔 사탄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다툼이 있는 곳엔 사탄이 있습니다. 예수는 화목을 주려고 우리에게 오신 분이라고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4절 17절에서 힘주어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모를 섬기는 것 중에 하나는 형제들끼리 화목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잘 섬기는 중에 하나는 형제가 화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길은 믿음이 형제들끼리 화목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요수아는 내와 내 집은 여호와를 사랑하겠다, 서로 사랑하겠다는 뜻입니다. 화목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요, 절제하며 기도 생활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는 고백입니다. 세상을 따라다니지 않고,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절제하는 믿음 생활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비결입니다. 금식하고 기도하고 경건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생활입니다. 우리가 금식할 때 하나님께서는 금식하는 자에게 응답해 주시고 능력을 더 두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금식과 기도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생활 중에 하나입니다. 아셀 지파의 안나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등장하는데요, 2장 36절 37절에 또 아셀 지파 바누바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안나는 결혼하고 7년 후에 남편이 세상을 떠났더니 84년간 과부로 경건하게 살려는 마음으로 아예 성전에 들어와 살았습니다. 주야로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겼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금식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만 믿고 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생활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여 주심으로 이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믿는 사람을 하나님 축복해요. 하나님은요, 의심하는 자를 기뻐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자를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신앙생활에는 중간지대라는 게 없습니다. 잘 기억하세요. 이것이냐 저것이냐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천국이냐 지옥이냐. 성경은 천국과 지옥의 중간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양쪽 다 택할 수도 없습니다. 선택해야 합니다. 선택 안 해도 되고 선택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를 선택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저를 중히 여겨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빛과 어둠이 같이 있을 수 없는 것 같이 하나님과 하나님이 아닌 것이 함께 섞여 있을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면서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16절에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명예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바알이 벨리 바알이 어찌 조화가 이루어지며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되리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며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적당히 섬기고 적당히 하나님을 섬기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섬기려면 온전히 섬기라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려면 오직 그 우상도 온전히 섬기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의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적당히 믿지 말고 이왕 믿음의 길을 가려면 확실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축복해 주시죠.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날 온 세계의 문제는 가정의 파괴랍니다. 미국은 가정이 50%가 이혼을 하고 한국은 30%가 이혼율을 보이고 있고 한 번 아이들이 얘기하면서 지나가는데 어른 남자와 마주치자 한 아이가 말했습니다. 아, 우리 아빠다? 그랬더니 다른 아이가 하는 말이 그래, 한 달 전에 우리 아빠였어. 무슨 말인지 알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오늘날 우리 주위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타락의 길을 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은 절대 이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혼하지 말아야 됩니다. 한번 결혼했으면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며 사셔야 될 것입니다. 이런 가정의 이 부재 속에서 우리 하영교회 성도 여러분, 여호와만을 섬긴다는 것은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런 말이 들어있습니다. 나는 절대로 이혼하지 않고 절제하며 기도하면서 가정을 지키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함께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영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이왕 믿음으로 살아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으니 버릴 것은 과감하게 버리고 취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과감하게 취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예비한 그 신령한 복을 다 받아 누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당히 믿지 말고 그냥 믿을 바에는 확실하게 믿으십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복을 마음껏 누리며 우리의 남은 생일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라고 말했던 이 고백을 의미를 살펴보면 오직 나와 내 집은 예배를 잘 드리며 살겠다. 오직 나와 내 집은 11조를 생활하며 살겠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서로 사랑하며 살겠다. 오직 내 집은 이 금식하며 기도하며 경건하게 살겠다라는 고백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를 잘 섬기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여호수아가 그의 백성들의 마지막 유언처럼 남기면서 하는 말씀이 너희는 오늘날 여호와를 선택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아는 그런 이방신을 선택하든지 선택하라. 그러나 나는 또 나와 내 가정은 오직 여호와만을 믿겠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아멘 우리도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 고백하며 섬긴 것처럼 우리 하영교회 성도 모든 한 사람 한 사람도 저가
오직 나는 나와 우리의 가정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고 고백하오니 이 고백이 우리 하영교회 온 성도들이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모두는 여호와만을 잘 섬기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이 되도록 성령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우리가 수많은 유혹 앞에서 흔들림 없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무리 세상이 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으시며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함이 없는 줄 믿사오니 이 약속의 말씀만을 붙잡고 사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님, 성령 강림 주일인 이날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과감없이 믿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아직 버리지 못한 거 있으면 과감하게 성령님 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끊지 못한 거 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여호와만을 잘 섬기는 우리 개인과 우리의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은 변질되고 세상은 아버지 하며 이 악한 길을 걸어갈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